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사들의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 염려, 근심 다 있죠. 안타깝게 어제 그제 어느 분이 또 자살을 했죠. 또 제가 또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어디 시장님이신데 우울증 때문에 또 자살을 또 했어요. 1년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우울증과 역경과 고난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이 종합병원 의사들의 종합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수많은 걱정들 중에서 40%는 결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40%는. 몇 퍼센트 남아있어요? 몇 퍼센트 남았어요? 그 중에서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그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 남아있습니까? 몇 퍼센트 남아있어요? 예, 30% 중에서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아주 사소한 일, 알고 보면 22%. 몇 퍼센트 남았어요? 많이 좁혀졌죠? 그 8% 중에서 4%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하나님의 영역. 그 4%.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몇 퍼센트 남아 있습니까? 그 4%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99.9%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다 이미 지나간 것,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 또 우리 하나님께 한 4% 맡겨서 처리해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4%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건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 심령을 너무 잘 알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나는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서 부사가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어요?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을, 먼저라는 말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내 나라, 내 것, 나의 왕국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다 보니까 세상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셨던 것이 나온 게 마가복음 1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 때가 찼습니다. 뭐하라? 뭐해라? 회개하고. 뭘 말했습니까?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not yet, 아직 오지 않았고. 이거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 줄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대신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그게 already,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안 왔어요. 또 왜 그럴까요? 재림의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왔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재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중간 과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언제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봉독할 거예요,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자,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뭘 설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설파하는데, 실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질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해서 이렇게 헤매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과 있고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궁금하죠? 알고 싶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가 사도행전을 강의 설교를 가다가 지금 말씀을 제가 바꿔가고 있죠. 사도행전을 계속 13장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 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셔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고요, 세상에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음에 1장 9절에 승천하신다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세요. 무슨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게, 이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 될 것 같지만 세상 나가면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나가서도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3절에서 보면, 여러분 이 33절을 알기 위해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31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뜻이에요? 의식주지, 의식주. 의식주죠? 의식주. 이 모든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실 게 하나 있는데, 구할 것이 뭐고, 여러분, 의식주는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역시 우리 생명나무숲교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구하는 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는 내용이고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어떤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식주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주. 의식주를 어떻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구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옷을 주십시오. 주여, 먹을 쌀을 주십시오. 주여, 먹고 살 걸 달라고 구하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구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자동으로 의식주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의식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뭔 하질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건 덤이야. 이건 가치가 별로 없어요. 뭔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나머지 다 알아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왜 의식주의에 쩔쩔매고, 왜 먹고 사는 문제 쩔쩔매고, 왜 경제적인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직장인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쩔쩔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주의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여놨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 당시 갈릴리 그 당시 상황, 이 말씀하실 상황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다 어부밖에 없어요. 또 농부가 있으니까 먹고 살고 하는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농부나 어부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까이 있는 산에 이제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다 오라겠어요. 산상수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알고 다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알아요.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어부로서 농부로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안다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만 구하면 내가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순서 알았죠? 우선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먼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먼저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두 번째 의식주 구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아닙니다. 이 먼저는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뜻이에요.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259쪽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는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사는 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무엇과 뭘 줍니까? 평강과 희락을 주는 거예요. 평강은 편안함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편안한 마음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 희락이 있는 거죠. 무엇의 결과로? 의의 결과. 의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뭘 믿음이라고 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그러면 알 것 같은데 답을 잘 못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좋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시간 관계상 자,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사람 많죠. 내가 믿고 싶어. 우리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는 무당 종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는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우리 성경에 즉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 은혜가.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 아니 좋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정리를 저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최고봉. 은혜 중에 값없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게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님 값없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었고 또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전속살인죄,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우리 선조가 선악과 먹은 죄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가지고 죽였던 이 사건, 전속살인 사건인데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지, 고난이, 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거죠.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 용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쭉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 신앙상담 하는데 의외로 장로님이 됐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사, 집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못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성, 내 것 하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은혜. 정말 값없이 주신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낱말 꼬리 잊기 지금 하고 있는데, 구원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구원은, 그렇죠. 맞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능력이, 우리 힘이 아니라 뭘로 준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같이 잘 연결시켜야 돼요. 다시 정리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신 거죠. 그 값없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능력,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자. 이 신칭이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뭡니까? 희락과 평강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내가 좋은 환경일 때,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풍족할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죠. 어떤 상황일 때? 배가 고픈 상황일 때,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넉넉하게 자족해 낼 수 있는 그것은 뭐니까? 주님께 주신 은혜로, 그 다음에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배경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냐? 어느 정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큰 위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무엇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찾으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속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격려받고 위로받고 물론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느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교회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나가니까 마귀의 본명은 뭐예요? 마귀의 본 뜻은 회방하는 자야. 마귀란 말은 마귀 사탄을 회방하는 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을 갈라놓고 친구끼리 갈라놓고 뭔가를 회방 놓는 거는 전부 마귀입니다. 다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해방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숲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해방꾼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똘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서 펼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들 이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의 나라, 내 왕국, 내 나라를 세우니까 위로를 여기서 받으려는 거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언제까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까요? 왜? 내 나라, 내 왕국으로 있을 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초보적인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이제 세상을 향해 전쟁을 나가야 돼. 마귀하고 싸워야 돼. 넉넉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략 짜는 거야, 교회에서. 야, 이번에 내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힘 주시는 걸 가지고 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야.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이중국적자니까 지금 이 땅에다가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다 목숨 걸면서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바른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준 대사로서 당당히 싸워야 돼, 세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프라이드를 이 작은 걸로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무릎 꿇지 마세요. 아멘. 그 어떤 마귀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당하세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면 우리가 자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냐면, 청교도 설교 유명한 필립 브룩스라는 이 설교자가 유명한 설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식주를 더불어 주시지만, 의식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의식주도 세상에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 우리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 지키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늘의 시민권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